함께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단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세요? 지금 가을에 딱 등산하기 좋은 시간이죠. 한번 이번 가을에 등산을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예전에 산을 좀 잘 탔는데 이제 산을 타려니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랑남은 교회 가장 가까운 산 성암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암산을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정상이 있고 정상을 가기 전에 이제 중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정상까지 갈 힘이 안 되니까 그 중간쯤 가서 여기가 그냥 정상이라 치고 그냥 야호 부르고 내려가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제 체력의 한계가 느껴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내 인생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산, 그 산을 경험할 때 어떤 내게 주어진 업무,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어진 가족들이 내게 정말 그 넘어가기 힘든 산일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큰 산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산이 내가 좀 넘어갈 만하면 넘어가겠는데 항상 우리 인생에 보면 참 내가 넘어가기 힘든 산들이 있어요. 그 산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 산아라는 이 표현이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큰 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큰 산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그냥 산도 아니라 큰 산입니다.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산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기 힘든 산.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그토록 꿈꿔왔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성전을 뚝딱뚝딱 짓는데 방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랏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또 공사가 중단됐어요. 16년이나 세월 동안에 중단됐어요. 다시 또 재개가 되는데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권면하여서 성전을 다시 또 짓습니다. 근데 또 방해가 있어요. 다뜨네, 스달보스네, 르훔과 심세, 또 여러 총독들, 이런 고발하고 또 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이 마치 큰 산처럼 여겨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방해 때문에 너무나도 이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도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전혀 교회에 나올 기미가 안 보이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애썼는데 전혀 꿈쩍도 안 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난 애를 쓰고 공들였는데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나타나서 다른 쪽으로도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명이 무너져 있는 상황, 사명에 힘겨운 방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큰 산처럼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의 현실은 그들이 건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건물만 아직 제대로 재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보이지 않지만 신앙도 아직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재건이 동시에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3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지어라라는 미션만 주어진 게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건물은 그냥 보이는 가시적인 그들이 해야 될 임무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그들이 진짜 재건해야 될, 다시 그들이 회복해야 될 영역은 바로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영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나와 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더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멀어졌단 말인가? 바로 뒷절입니다. 1장 4절. 우리 한번 자목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행위로부터, 악으로부터 돌아와라. 악은 하나님과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 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동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냥 건물을 다시 멋지게 지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가고 싶은데, 성전 짓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방해가 있잖아요. 환경이 이렇잖아요. 환경을 좀 좋게 해주시든가, 방해하는 사람들 좀 없애주시든가, 그러면 좀 해보죠. 좀 복도 많이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 주시고 환경만 쫙 열어주세요. 그러면 한번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왜 이런 틈만 나면 방해하는 저들이 일어나는 거냐? 핑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경고했던 것이 있어요. 그들의 현 주소를, 신앙 현 주소를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편벽한 집에 거하며 사는데 너희가 정말 건축해야 될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냐? 내 집 지을 수 있는 에너지와 헌신과 노력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시간 쓰기 바쁘다, 힘들다. 형편되면 할게요. 근데 막상 정작 나와 내 가정, 내가 해야 될, 내가 안 하면 당장 우리 가정에 손실이 오거나 이러면 목숨 걸고 달려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 집은 그렇게 편벽하게 지붕까지 멋지게 지어놨는데 내 집은 뭐냐? 성전은 뭐냐? 이제 기초 겨우 그냥 콘크리트 좀 넣었다가 말고 16년 동안 방치해둔 내 집은 뭐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사명의 수준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지적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일단 먹고 살만하면, 문제가 없으면, 안정되면. 참 맞는 말 같죠, 한편으로는. 목사님, 일단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죠.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지 않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들은 충분히 먹고 살만했어요. 충분히 자신의 집을 위해서는 편벽한 집을 짓고 살만했어요.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좀 힘드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딱 좋은 핑계가 있거든요. 방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안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 다 힘들죠. 심지어 직장에서 이런 식의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너 해고다, 이런 직장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성도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라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로 참 많은 부분들이 내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적당한 선을 찾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찾고 싶은 게 또 하나의 우리 안에 저 속에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하나님 나라, 이런 우선순위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향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시대적 교회를 세우라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만이 아니라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너져 내린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진 부분 없습니까? 오늘 그 사명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회복이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현실적인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동시에 오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너희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환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8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 8가지 모두가 다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환상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이 힘겹게 했던 주변 나라, 열방의 위협, 특히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강대국가의 위협 속에서 숨죽여서 겨우겨우 생존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열방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담긴 심판이에요. 그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에 대한 그림들 속에 오늘 5번째 환상을 오늘 나누는데, 오늘 환상의 이야기들, 이 그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답답하고 힘겨운 연속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도 그런 비전을 보고, 그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보고 달려가게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금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어떤 이 영역들, 그게 사명이든 신학이든 내 삶에 무너진 그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넘어가야 될 큰 산, 그 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따라서 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어떤 환상에 대한 그림을 주셨는지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 순금 등잔대,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가지처럼 7개의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다 이제 등불이 있어요. 한 촛대처럼 잡혀 있는데, 등대가 있는데 7개의 불이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이 등대는, 이 순금 등잔대는 6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스룹바벨에 관한 환상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임명해준 그런 어떤 총독입니다. 총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에 있던 그들을 보낼 때,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보냈어요. 그 손에 다림줄이 있다. 이 다림줄, 건축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 재건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7이란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눈, 등불이 이게 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스라엘 스룹바벨과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아무리 힘든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 나는 이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 재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감찰하신다, 이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역대하 16장 9절에 또 나오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 무엇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다 나를 보고 계신다. 힘겨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신앙, 바로 코람데오 신앙인데, 그 가운데 내 마음의 자세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그냥 전심이 아닌 하나님도 필요하고 가끔씩은 하나님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결같지 않고 내게는 필요할 때만 그냥 하나님 꺼내 쓰는 옵션과 같고 액세서리와 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나 중심이었고, 그런 신앙이라면 절대 그런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산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내 앞에 주어진 이 큰 산과 같은 이 문제의 산을 하나님께서는 평지로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금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 큰 산과 같은 이 장애물과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희 집 애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끙끙대고 있으면 제가 가서 한 번씩 도와줄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풀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원리 원칙을 가르쳐주고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 좀 해주고 싶었는데 필요 없대요. 할 수 있대. 그래서 해봐라. 근데 또 못 풀어요. 그럴 때 한자마다 깽깽대다가 아빠 도와줘. 그러면 제가 가서 이거는 문제에 답이 있어. 문제 잘 읽어봐. 이건 또 원리를 알아야 돼. 또 다른 유형이 나오면 이게 지금 맞춰도 다른 식으로만 나오면 또 못 맞춰 너. 원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주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가 할 수 있어요 했는데 정작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내 힘의 한계가 내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필요를 잘 모릅니다. 내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찾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다들. 이 뭔 자존심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딱 그 사명 현장에 딱 던져놓으면 막 총알바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저 안 했지요. 그런 경우를 저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사단이 그냥 오냐 잘해봐라 가만두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자처럼 여우처럼 강하게 때론 교묘하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특히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야 되는 존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지금까지 세웠던 과정이 다 그랬어요. 준비해줬던 장소, 시설, 동력자. 근데 정말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또 터져서 지금까지 코로나와 함께 여기까지 왔죠. 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전 좀 솔직히 하나님께 좀 섭섭하고 삐질 때가 많았어요. 하필 왜 이때 코로나입니까, 하나님?
제가 좀 담임 목회하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하나님?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원 없이 한번 교회에 모든 걸 한번 쏟아보려고 22년 동안 하나님 저를 부목사, 부교육자로 이렇게 고생이라고 하면 우리 전에 했던 목사님들이, 교회님들, 고생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 여기에서 좀 이제 좀 원 없이 해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참 솔직히 원망 아닌 원망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계획지도 안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을 보내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일하심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확확 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고, 오히려 전혀 기대치도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아, 이게 뭐죠? 내 계획과 내 계산이라면 이게 돼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군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치료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간청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했던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아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뭐든 좀 해주세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이요, 제 목양실에 딱 제가 프린트해서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내 힘과 계획과 방법을 자꾸만 더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정말 중요하게 내가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권능을 주신다고.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담은 교회 예배 오시면서 내 삶에 좀 하나님 이거 회복이 돼야 될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큰 산과 같은 내 앞에 불확실한 미래와 우리 가정의 현실과 일터의 현실을 놓고 하나님이 큰 산을 내 능력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능히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 큰 산과 같은 그 사명과 또 때로는 장애물들, 이런 상황들 속에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한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를 따라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전의 재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구를 통해?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난 시작했고 그 일을 또 내가 마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70년 뒤면 너희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더 이상 포로 기간이 계속되지 않고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경험한 그들이 또 한 번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순금 등잔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두루 감찰하시며 스룹바벨을 지금 내가 세웠고 그의 손에 건축하신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까지 내가 일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이 스룹바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스룹바벨은 이름의 뜻은 바벨론 출신, 바벨론 출생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그의 혈통을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 부다야의 아들, 그러니까 유다 왕위의 계승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혈통 속에 있었던 인물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요한 막중한 그 사명,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전 재건하는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실 메시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성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 읽읍시다. 믿음을 담아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성전 만들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거하시는 성전 만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7개의 등잔대로 통하여 말씀하시기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이 없는 그 불꽃 같은 눈을 나로 내가 어찌 너를 놓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또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2021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능력을 초월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산과 같은 현실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산기로 제한하지 마세요. 톡톡톡톡톡톡. 이 안에서 하나님 놓으셔야 돼요. 내 계산기 안에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정확하게 계산할 땐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려고 할 때 솔직히 난 계산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큰 상황과 같은 그것을 어떻게 평지로 만드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이 있죠. 근데 알아요, 나도. 내 사명이 무너져 있다는 것도 알고 내 신앙도 지금 하나님과 좀 예전 같지 않아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문제는 뭐냐? 엄두가 안 나요, 이제.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발동이 안 걸려요. 헉하다 그냥 또 하다가 멈추고. 그래서 이게 어느새 큰 산이 되어버렸어요. 다 역량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역량 차고 넘쳐요. 아니, 그 자신의 역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량을 체험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능력 알아요. 이미 맛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분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딱 내 삶의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 기한에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보란듯이 다윗 왕 시절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싶었던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건만 그 방해들의 연속된 방해를 통하여 그냥 이 정도만 하자. 됐다 마. 그래, 이 정도. 이것도 애썼다 그냥 우리 집이나 짓고 살자. 편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 오늘날 내 모습은 아닌지, 그게 진짜 큰 산입니다. 다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서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그 큰 산, 그 큰 산 넘어가기 위해서, 그 큰 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면서 살아야 돼요. 7개의 눈을 가지고 이 완벽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나도 주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실제로 의지하며 내 힘과 능력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날마다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내 믿음 흔들릴 때마다 또 확인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은 이루어질 수 힘든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성령의 새바람으로 나는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어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내게 불어서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 이 땅에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와 내가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재건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권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일어나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종도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상황을 따라서 아버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여 그런 교회, 그런 제자,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치는 교회, 그런 제자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붙들게 해주시고 주의 생명의 이 복음으로 주원 영혼들에게 마른 뼈도 살리시는 그 능력의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가 그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보셔서 아버지 우리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주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일터가 그런 일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제자가 되어져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하루, 이 한 주간만큼은 그렇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하면 정답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시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바람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에 지금 연말에 내년도를 향하여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 대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저 혼자서 아둥바둥 하지만 잘 안 돼요. 너무 연약합니다. 25년 동안이란 목회를 했지만 여전히 저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사랑담을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적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내년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비록 코로나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핑계하지 않고 해야 될 일들,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동력자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화시키며 경험해내고 성취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공동체 함께 해달라고, 특히 세워진 리더십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의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위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사랑담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사랑담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고 사랑담은 교회를 이끌어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2022년도에 대한 그림들을 그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어려운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모였던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이 자리에 앞당한 능력과 거룩과 아버지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를 향하여 겁없이 한 걸음은 순종의 발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들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간직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성령의 새바람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 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본질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확증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동력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주의 동력자들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우리 귀한 리더십들 셀리더와 팀장들 또 하나 저희 가정 또 우리 간사님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할 줄 믿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모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를 돌봐주시고 7개의 눈으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공동체의 가정과 일터를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특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의 생명싸개로 꼭 안아주셔서 안정감 있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이 힘겨운 광야의 시기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주의 약속 붙들고 성령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